호세아 말씀은 어찌 보면은 불의하고 악한 것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좀 그래도 끝까지 변심하지 말고 일관된 마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건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배신하고 등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배신한 사람도 그렇지만 그 배신을 당한 사람들도 그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본심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 마음을 모르고 돌이키고 엉뚱한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극진하게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배신을 하잖아요. 아버지를 갖다가 그냥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의 왕자에 칼뿌리를 들이대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근데 그 반란이 진압되죠. 요압 장군에 의해서 그 반란이 진압될 때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뭐라고 부탁했어요? 좀 살려줘라. 죽이지는 말고 잡아와라.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 그 죽음의 소식을 이 다윗이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누가 죽으면 낫겠다고? 내가 죽으면 낫지. 아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근데 그 죽은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변함이 없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매번마다 배신을 해. 매번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 본심의 마음, 징계와 책망의 메시지도 증거하지만 본심의 마음을 좀 알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북쪽에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10개의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그리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한 지파, 두 지파, 나중에 베냐민인데, 이렇게 두 지파, 10지파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자,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신앙적으로 번듯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런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는데, 말년에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이라고 그랬어. 부인이 1000명이고 정식 부인은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근데 하루 저녁만 들어가서 만약에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이 걸려 만나려면. 근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냥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얘네들이 다 누구냐면 다 이방 여인인 거야.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시집 올 때 그냥 왔냐고.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단지를 갖고 다 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직접 가서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지만 지 부인들이 그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다 산당을 져줘. 그러면 몇백 개씩을 줘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내에도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 건너편에 금오스 신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어 놨어. 여러분, 밀곰 신이나 금오스 신이나 몰렉 신은 다 뭐냐? 얘네 이 신들은 나쁜 놈들인데 특별히 인신 제사를 받는데 누구를 받냐? 애들을 받아. 그냥 뭐 늙은 우리들, 저는 아니지.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받아. 나이 드신 분들은 인신 제사를 안 받고 금방 태어난 아이들이나 순수하고 깨끗한 애들, 초등학교 다니는 이런 애들만 받는 거예요. 그런 애들만 받아서 인신 제사 드려. 근데 그런 산당을요 솔로몬이 만들어 줬다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막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백성들 착취하고. 신명기 말씀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왕을 세울 때 규례가 있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첫 번째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군사력이 군사력.
군사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정복하려고 군사 키우지 마라, 말 두지 마라. 두 번째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고 그랬어. 아내를. 근데 1000명이나 뒀잖아.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고 했고. 세 번째 뭐예요? 임금을 은금을 갖다가 모으지 마라. 재산 많이 모으지 마라. 근데 솔로몬이 이거 다 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북쪽에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10개 지파가 세워지고 두 지파 르호보암에 대한 남유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솔로몬이 정치를 잘 못했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 여로보암 네가 다 보지 않았냐? 솔로몬이 어떻게 다스리고 말미가 어떻게 됐는지 네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솔로몬처럼 하지 말고 누구처럼 하라고 하고 가르쳐줬냐면 다윗처럼 해라. 다윗처럼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백성을 다스리면 내가 영원히 이 나라를 너한테 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로보암하고.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니까 박수를 쳐주는 거야. 백성들이 와, 우리 왕이 오셨다고 막 박수를 쳐주고 우리 왕이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큰 번성을 누렸다고 우리 왕이 최고라고 막 박수를 쳐주니까 교만해진 거야. 교만해져.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큰 권세가 지리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줄 알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왕으로서의 자리를 잊어버리게 된 거야. 여로보암이. 그러면서 자기 자리와 권위에 위기가 올까 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거 섬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길 가지. 그러면서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 왕조를 바꿔. 여로보암 얘도 안 되겠다. 아유 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얘를 바꿔서 바하사. 아유 바하사 얘도 안 되겠다. 아유 시므리 얘도 안 되겠다. 오므리 얘도 안 되겠다. 오므리 왕조에 누가 가장 큰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질렀어요? 아합 왕은 또 우상 숭배하는 단지에 처녀 그 부인하고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우상 단지 바알과 아세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는 그런 가장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 짓을 저지르고 그리고 너무 극악무도하니까 예후를 들어다가 예후 왕조 만들어서 또 왕조를 또 바꿔놓고 또 바꿔놔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조금 하는 것 같더니만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이런 일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불의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백성들의 생활은 피폐해지고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붙들면서 그 가운데 쾌락과 유익과 즐거움을 찾으면서 그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차마 이제 분노를 얘기하고 책망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래도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늘 하나님은 예언서는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돼. 어떤 예언서든지 무조건 책망의 끝이 아니라 결국은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전혀 듣지 않는 거죠, 백성들이. 오늘 호세아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차마 분노와 책망을 하나님이 얘기하지만 그래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지금 호세아가 그 얘기 쭉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9장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이방인처럼 뭐하지 말고 기뻐 뛰어가지고 막 춤을 추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왜 이방이 기뻐 뛰고 춤추고 왜 막 이렇게 즐거워하느냐.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성문 곁에다가 타작을 했어. 추수를 했어요. 농작물을 갖다 추수를 했는데 그 농작물 추수한 걸 쌓아놓고 누구한테 제사 지내는 거냐?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곡식을 주고 풍요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거리를 주신 이방 신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춤을 추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하지 마. 이 추수의 결실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건데. 야, 이거는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상 앞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옷을 사주고 음식을 주고 먹여줬더니 고맙다고는 누구 하냐면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하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이걸 갖다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술 마시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은 그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9절 이하부터 쭉 3절부터 9절 이하까지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애굽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거다.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되었던 것이죠. 애굽이 아니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는데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아니 종에서 자유를 얻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종으로 또 들어가. 종으로 언약을 파기하고 말씀 지키지 않는 그 불의한 세력들을 다시 그렇게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것은 이방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된 신세로 그냥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가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9장 4절을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상을 숭배하니까, 탐심과 욕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니까 예배할 자격이 없지. 아니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수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결실을 줬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지. 자격이 없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자격이 없는 것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은 뭐냐? 장례식에서 나오는 음식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장례식에 나오는 음식은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절기를 지키려고 해도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절기를 지킵니까?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까? 그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냐? 거룩함도 상실해. 예배도 잘 못 드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불의한 길로 가면서 잘한다고 큰 소리나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장 6절을 보세요. 9장 6절. 보라, 그들이 멸망하여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라고 하는 것은 포로 삼고, 애굽이 니들을 오히려 포로 삼게 돼. 애굽에 가가지고 기웃거리고 뭔가 좀 거기서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가면 니네들 거기 포로 된다. 포로가 되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이 노비라고 하는 것은 도시 이름인데 애굽에 있는 큰 도시야. 거기에 빌붙어갖고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지만 니네들 거기서 다 죽게 된다. 오히려 거기서 비참하게 죽고 장사 치르는 데가 돼.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사라져버린다. 뭔가 얻어서 큰 것처럼 막 풍요를 누릴 것 같아도 다 없어져 버린다. 찔레같이 덮여서. 그들의 장막 안에서 가시덩굴이 덮이리라. 사람 살지 못하는 곳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로 피해도, 애굽으로 도망가서 무언가 거기서 좀 안위를 누리고 무언가 잘 살 것 같아도 거기가 더 고통스러울 거고 거기가 다 고통의 자리가 될 거다. 죄악의 땅에서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세요. 호세아 9장 8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를 잡는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까? 왜 이 지경까지 타락의 길에 가고 불의함에 빠져 있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누어 가지면서 큰 풍요를 얻고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뭔가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조금만 살기 편하면 하나님 의존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이 조금 편안하고 뭔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술술 모든 일이 잘 돼서 뭔가 좀 안식을 취할 것 같으면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물질 중심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쾌락과 재미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죄에 대해서 둔감해. 죄에 대해서. 예전에는 영적으로 좀 깨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죄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멀리할 수 있었는데 좀 괜찮게 먹고 살만하고 그냥 편안하고 뭔가 좀 안식이 있으면은 그냥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 갖고 죄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같이 어울리게 돼. 그리고 돈 붙들게 되고 세상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잘 살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다 대부분 그렇지 않은가요? 교회들이 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는 것 같지만 이거 거의 교양 수준으로 교회 다니는 분이 많은 거예요. 교회를 주일날 안 가면 뭔가 이상하고 내가 그래도 내 위치에서 주님을 만나 예배한다고 하는 그 명목으로 와서 앉아있지만 그냥 헛발만 딛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먹고 살만 하니까 세상 붙들고 세상에 재미를 주고 세상에 은혜를 준다고 하니까 세상 것 추구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곳에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목회자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들도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헤어나오지 못해요, 공동체가. 그래서 그 가운데 거짓도 있고 불의한 것들이 있는데 새 잡는 그물을 쳐놓고 새를 잡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 많이 나타나요. 교회가 50년, 60년, 70년, 80년 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 나타나. 오히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방해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데 오히려 방해를 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지금 습성인 거예요. 호세아가 지금 얘기하는 거가. 금을 쳐놓고 그냥 오히려 그렇잖아요. 일찍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더 경성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체면, 그리고 내가 뭔가 갖고 있는 영향력,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내가 침해를 받고 내가 뭔가 이렇게 존중받는 그런 위치에서 좀 떨어져 나가거나 내가 누리고 있는 걸 갖다가 누가 침범하면 그걸 참지 못하는 거지. 사람들을 속이고 있으니까. 아니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 리더들도 그렇고 하니까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기 어려운 거지. 힘든 거예요, 믿음의 길이. 그리고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느끼게 만들고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자, 9장 10절을 보세요. 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여호와가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을 가증하여 줬도다. 우상같이 가증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대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기뻐요, 슬퍼요? 아이 기쁘지. 광야에 무슨 포도가 있습니까? 근데 광야에 나갔더니 포도가 막 주렁주렁 열리고 포도 열매들이 막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를 보면 막 기뻐.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
아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다리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그냥 풍성하게 막 맺어 있어. 그러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그랬지는 않다는 거지. 원래부터 타락의 길로 간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면 너무 기쁘고 즐겁다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포도 열매를 보면 포도 열매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즐겁습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 얘네들도 사실 그렇죠. 아니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붙들 줄 아는 그 신앙으로 갔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돼서 주님 주시는 걸 갖다가 소소하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무언가 들어가서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그냥 지낼만 하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렸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한 뭔가 의지할 대상이 생기는 그 순간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 근데 뭔가 좀 내가 부유해지고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직급이 올라가고 명성이 올라가고 살만하니까 하나님보다 이거 붙들어도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뭔가 잘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우리 애들이 잘 된다? 이게 조심해야 될 때예요. 신앙적인 믿음의 몸부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일이 잘 풀려. 이게 조심할 때예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안 해도 되는 모양이다. 아니 내가 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몸부림 안 치고 예수님 붙들지 않아도 뭐 될 건 되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의 자리에 안 서는 거야. 아니 굳이 내가 뭘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 뭐 있어? 기도 안 해도 굴러가는 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 잘 되는데, 아니 주일날 예배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가면 되지 뭘 오후에까지 앉아 있어. 앉아 있는 사람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뭔가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고 굳이 그거 안 해도 잘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제발 정신 차려라. 제발 정신 차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물어서 땅에서 니네들을 쫓아낼 거다. 이제 쫓아낼 거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를 얘기할 때 에브라임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다. 이거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이제 호세아한테 하고 호세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차라리 자손을 낳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이를 낳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근데 자손을 그냥 주지 마세요. 아이들이 임신해갖고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거는요 엄청난 비극인 거지 이게. 자, 9장 14절 말씀 보세요. 9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뭐예요? 임신 못하게 해주라는 거지. 젖이 없는 유방은 뭐예요? 임산부가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자녀의 탄생이 가문과 가정의 축복인데 태어난 아기가 차라리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고생을 하느니 태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을 삼아서 아주 신앙적인 믿음의 장소를 세운 곳이 있는데 길갈이에요.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으로 진입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할 때도 요단강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서 돌을 12개 가지고 꺼내갖고 길갈에다가 탑을 세웠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길갈을 볼 때마다
야, 우리가 기적적으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왔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야. 그 신앙과 믿음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길갈에 그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도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다가 이 길갈에 와서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예배드리고 아주 기념적인 장소를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얻은 첫 번째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이 길갈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거든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 장소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을 우상단지로 만들었어. 우상단지로. 이 얘기는 뭐냐? 길갈에다가 그 탑을 부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산당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무슨 얘기냐? 길갈이 우상화됐는데 엉뚱한 짓 하다가도 길갈만 가면 해결되는 줄 알아. 신앙생활은 개똥으로 하면서 교회만 오면 해결되는 줄 알아. 이거 됩니까? 세상에서는 엉터리로 살다가 아이고 그래도 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모든 게 해결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해결돼. 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 주시겠지,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소만 지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장소 자체를 우상화시키고 장소 자체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 회개도 안 돼. 회개도 없어. 순종도 없어. 사랑도 없는데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도. 지금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금요기도회인가 언제 되겠는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있어야 성령이 역사할 건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안 되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안 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안 되니까 맨날 복을 주세요라고 얘기해도 복을 못 줘. 이거는 회개를 하고 말씀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건데 이게 공식인 건데 영적으로는 회개도 안 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도 안 하는데 무슨 복을 줘. 복을 주기는 달라고 하면 그 복이 주어지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다시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대요. 그런 심령들을 보고 17절입니다. 9장 17절. 자, 9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또 도는 자가 되리라 라고 돼 있어요. 되리라. 자,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래도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그래도 좀 봐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빠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은혜만 붙들고 살 수는 없어요. 과거의 은혜만.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과거의 은혜들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현재는 은혜 받지 못하면서 과거의 은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는 은혜 못 받으면서.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있는데 마음은 영 다른 데 가 있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맨날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 대제국을 이루었습니까? 강력한 큰 권세를 가지고 지중해 일대 지역을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 일대까지 저 인도 근역까지
아시아의 큰 대제국을 로마 제국이 이루어서 엄청난 권세를 누렸는데 학자들이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잖아요. 엄청난 큰 대제국이 멸망을 하게 됐는데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뭐냐? 외부의 침략이기 때문이냐? 외부의 침략이 주 원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도덕적인 분개가 멸망의 원인의 일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외부의 침략이야. 외부의 침략. 로마가 대전성기를 이루면서 큰 대제국을 처음에 이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의 자부심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들이. 그러면서 이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했느냐? 우리는 어떠한 민족보다도 로마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실함과 정직함,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에 대한 모토를 가지고 로마 제국 시민으로 사람을 살았어. 그랬더니 이 로마 제국이 그냥 풍성하게 오르드를 중심으로 해서 큰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어. 근데요, 로마 제국 그러면서 물질이 쌓이고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번성을 이루고 재정이 풍부해지고 건설롭고 군사력이 커지고 뭔가 떵떵거릴 수 있는 큰 조건을 이루고 난부터는 뭐에 빠지느냐? 향락과 재미에 빠져. 세상 재미와 향락과 쾌락에 빠진 거예요, 로마가.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뭐냐? 원형 경기장입니다. 원형 경기장. 이거는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곳곳의 도시에 다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놨어. 이스라엘 땅에도, 저 요르단 땅에도, 지대들이 정복한 곳에. 그러면 그 원형 경기장에 뭐 하냐? 뭐 하는 거냐면 거기서 사람들이 운동한 게 아니에요. 뭐 했냐? 사람들 불러다 놓고 검투사 불러놓고 둘이 싸움을 시켜. 둘이 싸움을 시켜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그 사람 목을 자르든지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거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즐겁게 돈을 내고 거기다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 거기에서. 그것뿐이 아니라 사자, 호랑이, 늑대 이런 맹수하고 사람 1대1로 갔다가 싸움을 시켜. 누가 이기나. 그러면서 맹수에 물려서 죽는 사람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웃어. 로마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뭔가 세상 재미에 빠져서 권력에 취하고 재미에 취해서 그냥 종교는 있어. 로마에 그때 당시에 기독교지.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건 형식만 있어. 전혀 기독교다운 삶은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역사 가운데 로마 제국의 한 단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고 지금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갖고 있는 신앙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길을 등한시할 때는 반드시 심판과 멸절이 기다려요. 자,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글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반드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말씀 거역하면 흑암에 거하게 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불의함을 겪게 될 거다. 경고입니다. 그러나 말씀 쫓아가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무언가 경성하게 깨어서 하나님을 더 기대고 축복을 받아도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평안해도 더 하나님 앞에 기대고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의 축복의 열매들을 갖다가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과 3절입니다. 자,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친 자는 반드시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이 풍요로울 수도 있잖아요.
아유 지금 안정적이고 큰 별일은 없네. 그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가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드는 것은 더 당연한 일이고, 더 그냥 안식하고 평안하고 별일 없을 때도 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 마음과 신앙이 변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하나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식어지는 예배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몸은 예배당에 와 있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내 인생의 전부를 맡기고 주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내 예배와 내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실하게 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영적인 파수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파수꾼으로 불렀더니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일일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파수꾼으로 부른 건데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도 부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경성하여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주는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과 불의한 세상 가운데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는 이런 삶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 안에서 깨어서 주님 바라보는 능력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